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목요일 새벽까지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먼저 부정적인 역사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석 달 동안 말씀을 열심히 강론했습니다. 근데 그 들은 사람들 중에서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사람, 두 번째는 긍정적인 사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부정적인 모습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한다 라는 이런 부정적인 현상입니다. 참으로 난감한 일입니다. 사실 바울은 본문 8절에서 말씀을 밝히듯이 유대인 해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단단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자 중에서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오늘날에도 이 비슷한 유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일방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세히 풀어서 가르치고 석 달 동안이나 정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배척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이 작정하고 복음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말씀을 전할 때 무조건 반대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보기 위해서 반박에 반박을 하는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조용하던 음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인간의 논쟁과 설전의 마당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일어나는 것이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반드시 구원해 보겠다고 그 일념 하나로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방법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전도는 우리가 하되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되 이것을 배척하는 자들 향해서 무조건 싸우고 논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사경회가 마치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 사경회가 마치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계속해서 말씀을 찾고 묵상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전하다가 배척하는 자들이 있으면 돌아서셨습니다. 돌아서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면서도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먼지를 털고 돌아서라, 이렇게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사역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주의 말씀을 배척하는 자들과 싸우느라 귀한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배척하는 자들을 뒤에 남겨두고 다른 곳에 가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로부터 6절에 이런 모습이 생생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3절로부터 6절 말씀을 보면은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어떤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됨이냐?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배척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배척.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최선을 다해서 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척하더라고 했습니다. 이제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가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며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배척하는 자들과 뭐 하지 않았다고요? 저들과 반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싸움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조용히 떠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도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비방하는 저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제 말씀의 축제 이후에 이런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과 쓸데없는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뒤로 물러설 때는 물러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반대자들과 논쟁 대신에 두란노 사역을 통해서 아시아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하는데 더 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반대자들과의 논쟁에 빠질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복음 사역을 펼쳐나감으로써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은 이보 전진을 위한 뭐라고요? 일보 후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을 보면은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뭐라고요? 다. 논쟁하는 시간을 피하고 더 말씀에 집중했을 때 뭐라고요? 다 주의 말씀을 듣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놀라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1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역사와 그리고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반응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어떻습니까? 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에 대해서 살펴보면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다시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요 이런 능력이 바울에게서 나갔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11절에 보면은 그런 놀라운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일을 행하게 하시니라고 했을 때 12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셨다고요?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사용된 것은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보여준 그런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도구들이 손수건이나 앞치마,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그 능력을 발휘하는 원천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분명한 사실은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면 물론 사도 바울처럼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천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계속되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것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14절 이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절 이후에 보면은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와 7 아들이 바울식으로 귀신을 쫓아냈지만은 그 귀신이 나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 기적입니까? 그것은 말씀의 통치하심에 순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10시간에 걸쳐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구나.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에게 순종하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되면 그 역사를 통해서 더 많은 역사가 우리들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많은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치유의 역사는요, 밑도 끝도 없이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역사들이 어떤 것입니까? 아람의 군대장관 나하만의 그 문둥병은 엘리사의 선포된 말씀에 어떻게 했을 때요? 순종했을 때 일어난 역사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었던 안전뱅이를 일으켰을 때 어떻게 했을 때요? 그 안전뱅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역사는요 과거에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치유사역을 한 7년 가까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에 치유사역하는 세미나는 거의 다 참석해 볼 정도로,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앞에서 그 지도자가 될 정도로 그만큼 열심히 했는데, 그때 보니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무덤으로 큰 고통을 당했는데 믿음으로 대지하다라고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무덤이 씻은 듯이 나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사업이 풀리지 않아서 큰 부담감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다가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라고 하는 이 말씀에 팍 꼽혀가지고 그래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사업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맡기고 일을 했을 때 대성공을 이루었던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간증은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쓰다가 허리의 통증이 치유되어지고, 어떤 분은 성경을 읽다가 갑상선이 치유되어지고, 어떤 분은 성경을 암송하는 가운데 귀의 청력이 회복되어지는, 아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껴요. 우리는 너무 이런 시도가 없다는 거예요.
시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시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갈 때. 그래서 지난 당회 때 우리가요, 사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매일 읽자고 제가 주부에 올려놓는데,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 강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들이 우리도 못 읽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당회에서 이제 결의한 것이 있습니다. 4월 달부터는 금요일마다 1시간씩 성경 통독 시간을 가지자. 금요일날 모여가지고 이제 한때 모여가지고 여러분들 그 성경 통독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이 낫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일어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능력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면 횡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에 마시고 나서 저 혼자서 앉아서 생각해 볼 때 1시간 동안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우리 교회도 막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이석원 목사님 말씀대로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전천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말씀에 충만하면은요, 우리의 잘못된 신앙 요소들이 고쳐집니다. 치유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이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로부터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구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마술책을 불사르더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술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이 없어서 다행인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사 타이틀을 가지고 권사 타이틀을 가지고 친구하고 점치러 가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청년들도 많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점치러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제가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은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점을 치보니까 몇 월 며칠 날 결혼하면 좋다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제가 경험한 게 하나 있네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우리 청년부가 한 40-50명 정도 막 성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 커플이 7커플이 나와가지고 그분들이 싹 나가는 바람에 김이셨지만은요, 목사가 되는 것은 축복인데 우리 교회에서 청년으로 안 섬기고 목사로 나가버리니까 그건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가르치도 문제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1월 1일 날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부산에서 제 고향이 진주지 않습니까? 진주 가면은 유명한 게 무엇입니까? 농계? 농계도 농계지만 진야호가 유명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을 데리고 차 2대를 해가지고 가서 이제 진양호 꼭대기에 올라가서 해 뜨는 것을 봐서 쭉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 옆에서 어떤 이제 대학 1학년 되는 학생이 내 옆에 서가지고 같이 봤습니다. 내 옆구리를 푹푹 치는 겁니다. 쭉 치면서 목사님 뭘 빌까요? 뭘 빌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요 우상 숭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우상적인 요소들, 마술책을 불사르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상적인 요소들을 다 불태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엄청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적용하면서 여러분들이 병원에서도 낫게 못하는 질병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다. 그래서 나에게 말하고 발로서 나를 쫓아오며 손으로 나를 붙잡는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경을 하루에 많이 읽지는 않더라도 한 절을 읽더라도 또 한 장을 읽더라도 그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놀라운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